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양식이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우리를 또 먹이시기 원합니다. 참 우리는 당신을 먹음으로써 당신으로 조성되기 원하고 당신에 대한 입맛을 더 가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당신을 먹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과의 많은 관계를 가지죠. 우리는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를 갖기도 하고, 이제 사랑하는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과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관계는 먹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먹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계속 그리스도를 먹기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7번에 왔습니다. 제목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음식을 바꾼 하늘에 속한 음식 만나. 아멘. 우리는 음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음식이냐면 바로 하늘에 속한 음식인 만나로 우리는 바꾸고 조성되어야 합니다. 혹시 성경책을 들고 오셨으면 출애굽기 16장을 좀 읽기 원합니다. 16장 3절과 4절만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대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온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법도를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보겠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는 성경 66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이러한 그림을 제시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매우 귀하게 대할 뿐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체험의 항목, 한 항목 한 항목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매 생활에 체험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40장, 마지막 절이죠. 40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단체적인 한 무리의 백성들을 얻어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장막에 대한 이상과 장막의 건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막은 먼저는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약에 가면 이 장막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결과는 바로 이 장막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위해서 1장부터 24장까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1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도 많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책이죠. 하지만 창세기는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체험, 개인의 놀라운 체험들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개인의 어떤 계시보다는 한 단체적인 백성의 어떤 한 단체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적인 체험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냐면 애굽에서 시작하죠. 창세기에서 사람은 타락했죠. 사중 타락을 통해서 끊임없이 타락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에까지 흘러갑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애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죠. 그 결과는 뭐냐면 장막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24장에 장막에 대한 이상을 보고 장막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갈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25세기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분은 그토록 원하던 그분의 안식처,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가서야 겨우 그분은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 10장에 가서 그분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그분의 영광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 면에서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 장막이셨습니다. 그때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이제는 아무도 없었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가지고,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에게는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갈망은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 무리의 단체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로 하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같은 구절이죠. 하반절이죠. 하반절에는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만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6절에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는데 이 그들은 바로 에베소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원전에, 그죠? 영원전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창세기를 보고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그죠?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이것을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3장 10절에 가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들이 바로 에베소서에 가면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이러한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1장부터 24장까지 예비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이 오늘 하는 16장입니다. 16장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죠. 이렇게 육체를 드러냄과 육체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 만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도 만나에 대해서 할 겁니다. 16장이죠. 이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15가지입니까? 만나의 특징들, 그 어떤 규제들, 이러한 것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은 애굽에서 시작했죠. 애굽에서 시작해서 놀라운 체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매우 기적적인 것들이죠. 처음에는 심판에서 구속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심판을 피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의 확정에서 언제 구원되냐면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너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라의 체험과 엘림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 마라는 쓴 물이었죠.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그죠? 너무나 씁쓸하고 염려들이 많고 우리는 이 씁쓸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무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의 이제 감정의 부분에서 특히 우리의 온 존재가 씁쓸하지만 특히 감정의 부분에서 뭐 자녀과의 관계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 이게 항상 달콤하진 않지 않습니까? 보면 뭔가 씁쓸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달콤합니까? 이 지체를 보면 관념이 벌써 사로잡혀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너무 씁쓸합니다. 그렇죠?
아멘. 항상 이렇게 달콤하진 않죠. 아버지, 네, 아멘. 이렇게 씁쓸하죠. 우리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나무를 던져야 합니다. 근데 엘림과 이 마라의 위치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북쪽은 우리 하늘로 올라간 걸 얘기하죠. 근데 주님은 마라에서 북쪽으로 올리지 않고 다시 남쪽으로 더 내려가는 거죠. 엘림으로 갑니다. 이상소님께서 하나 예를 드셨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남편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씁쓸한 사항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달콤해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상황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들이 십자가를 적용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나빠지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남쪽으로 엘림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행제님께서 왜 그 자매님께 그런 환경이 오는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님이 볼 때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더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엘림의 체험, 12샘물이 흐르고 70종려나무가 자라죠. 우리는 이러한 부활, 엘림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우리는 자라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떤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저는 회복의 2세이기 때문에 놀라운 체험을 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의 어떤 조선 환경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형제자매님들은 홍해를 건너거나 6월절에 어린 양의 체험을 그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도저히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진짜 우리가 건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편지할 때 서문이죠. 서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분열은 결코 건축을 가져올 수 없었죠. 거룩하여지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어떤 조성에 있어서 도저히 건축이 될 수 없는 조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아주 교회 안의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성이 필요합니다. 조성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건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림의 체험까지는 매우 기적적이고 놀랍고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이것이 어떤 일시적이고 우리 안에 조성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육체는 드러났었고 건축에는 많은 방해가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조성의 체험. 오늘 제가 할 부분은 바로 이 조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만나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성되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40년입니까? 왜 40년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 만약에 거기에 풍성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만나를 먹는 것이고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로마서 8장과 같습니다. 12장에 보면 우리는 몸이 나오고 14장에는 교회가 나오죠. 건축된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는 죄인들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8장에서의 체험입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생명이 표현되는 이러한 체험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몸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더 인식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개요를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지만 로마서 1번의 A번, 자 A번을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받았고 구속되었고 구출되었고 공급받았으나 그들의 조성은 전적으로 이집트인들과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솥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줄 얹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식욕이 이집트 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아멘. 주님은 의도적으로 만나를 미리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드러나는 기회를 제공했죠. 우리가 영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나 뭔가 부족할 때, 우리가 부유할 때는 그죠, 자신보다 지체를 더 위하는 것 같고, 그죠,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탐심이 많은 자인지 주님은 이런 것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애굽의 음식이 다 떨어졌죠. 다 떨어지고 나서 이 사람들은 그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게 되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좀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차라리 저를 죽이지요. 거기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불러내가지고 좀 심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조성이 어떠한가. 조성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식욕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뭔가 불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구했냐면 애굽의 음식들을 구했죠. 이것은 그들의 조성을 말할 뿐 아니라 그들의 식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떠한 것으로 조성됩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조성되는 이유는 그게 맛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맛은 거기에 맛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돼서 그것을 먹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먹고 추구함으로 그것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고 메마를 때, 그죠? 좀 심심하고 지루한 거죠. 그때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조성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회복에 와서 기도 집회를 하고 많은 집회들을 하죠. 소그룹도 하고 심지어 성경을 읽는데도 조성과는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때 전시한 봉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대하지만 왠지 기도하기 싫고 주님 접촉하기 싫고, 이게 자아가 주님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기가 싫은 거죠. 우리가 많은 영적인 것들을 하지만 지식을 추구하지. 고린도의 상도 마찬가지였죠. 두 가지 명백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이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5장과 10장에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우리의 조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고 집회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조성입니다. 아멘. 많은 때 저도 집에 가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추구를 하실 때도 있지만, 그죠? 아닐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맛, 신문도 될 수 있고, 스포츠, 어떤 드라마나 노래, 이런 주님 외에 이렇게 사랑하고 조성하고 맛이 들여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애국적인 조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이 필요하다고요? 40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만나를 먹어서 40년이 걸려야 우리는 조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2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신 의미와 이집트 음식과 하늘에 속한 음식의 의미를 보아야 한다.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죠. 하나는 메추라기고 하나는 만나입니다. 우리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메추라기는 육체를 예표하죠. 육체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 메추라기를 주님이 엄청 많이 쌓아두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적게 가져간 사람이 10호멜입니다. 한 호멜은 200리터죠. 대략 200리터. 그러니까
콜라병 2리터짜리가 100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10개를 가져간 사람이 제일 적게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져갔는데 주님이 심판을 하죠. 심판하고 그 땅을 탐욕의 땅, 그 뭐라 하죠? 굉장히 긴데, 뭐, 기브롯 하닷, 그죠? 어려운 말이죠. 그 땅을 말하면서 이거는 탐욕의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먹는 즉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문제죠. 그래서 이 육체의 제한 없이 육체를 추구했을 때 이 탐욕의 무덤,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뭐 아침에 이렇게 한 오멜이죠. 한 2리터 정도 되는 한 오멜씩. 그리고 6째 달이 되었을 때는 2오멜씩. 그 다음에 이 음식을 하루 종일 남겨둬서 내일 아침에 먹을 수가 없었죠. 그죠? 벌레가 들고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느낌과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가 나타났을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집회 가운데 누림이 있을 때는 주님이 잘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우리가 잘 못 느끼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음식들의 맛이 들여서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외에 뭔가를 추구하려고 할 때 주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죠? 대부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거절하죠. 거절하고 이제 무뎌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한입니다. 이 생명의 어떤 만나는 생명의 느낌은 우리를 항상 제한하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때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안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아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조성이 바뀌는 만나, 그죠? 만나는 이게 먹는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3번에 보면 우리는 먹는 것에 관한 이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의 부담은 약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어떤 책입니까? 먹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까 어떤 관계를 했습니까? 먹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을 지으셨죠. 그래서 명령을 하였습니다. 2장 8절 9절 보면 정확하게 명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했냐면 다른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해라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할 때, 그죠? 이것은 더 엄중한 것입니다. 먹어라 보다 먹지 마라. 이것이 더 엄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줄 테니까 사랑하라, 나를 경배하라, 뭐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럼 자녀를 줄 테니까 번성하라, 뭐 사역하라,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무엇이냐면 먹는 것을 주의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죠. 근데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사실은 6월짜리 어린 양과 생명나무는 같은 것입니다. 근데 왜 6월짜리 어린 양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6월짜리 어린 양이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사람은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생각할 때는 피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양을 먹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기 위한 것이죠. 근데 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 양으로 주님은 예표되셨습니다. 광야에 가서는 무엇을 먹습니까? 만나를 먹지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뭐 초막절, 뭐 6월절,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이때는 절기를 먹었습니다. 정찬을 먹었죠. 그죠? 계시록에 가면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주님이 이기는 자를 부릅니다. 계시록은 교리의 책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를 불러서 그분을 모셔오는 책입니다. 이긴 자를 몇 번 부릅니까? 7번 부르죠. 그리고 먹는 것을 몇 번 얘기하냐면
세 차례 얘기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에베소 교회에게는 뭘 얘기하냐면 생명나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먹음을 얘기할 때는 감추인 만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말씀하냐면 정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잔치를 누리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유월절과 생명나무와 좋은 땅에 들어가서의 어떤 먹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계시록 22장에 가면 하나의 먹을 것만 나와 있죠. 오직 하나. 그죠? 생명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은 건축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는 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는 어떤 목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먹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 만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죠? 떡을 가지시고죠.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피를 가지시고 이게 나의 잔을 가지시고 이게 나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념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회상 집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음식을 두고 무릎 꿇고 경배하겠습니까? 음식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참된 경배는 먹고 그 다음에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시내산에 갑니까? 모세와 그 형 아론의 두 자녀 있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가서 주님이 24장 1절에서 나를 경배하러 올라오라고 합니다. 9절에 가면 이들이 경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절에 가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경배하러 오래 했는데 모세는 주님을 만나러 갔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경배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70명과 그 3명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뭐 했냐면 40일 동안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는 관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의 이방 여자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여자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음식에 비유를 합니다. 자녀들의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자신을 음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는 현명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들은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상위에 이제 배척당해서 떨어진 부스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는 거였죠. 하나님은 이 이방 여자에게도 나는 먹을 부스러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셔가지고 그 딸을 바로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에서는 만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었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나서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을 보면 그때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서 주님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6장에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다를 먹었죠. 예표니까요. 만나보면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는 만나다. 바로 내가 만나다.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배고픈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산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과 산떡은 좀 다르죠. 생명의 떡은 그 떡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산떡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의 떡이었죠.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주님이 어린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어린 양이 옛날에 어떻게 잡았냐면 이 십자가에 이렇게 어린 양을 매달아서 죽여서 피를 전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나무에 매달면 피가 다 빠지죠. 피가 다 빠져서 피와 살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찬 집회의 어떤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분의 피가 다 빠졌습니다. 그분이 뭐라 했냐면 이것이 나의 피다, 나를 마셔라. 나의 살을 나를 먹어라.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은 육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 당시에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5,000명이 주님을 보리떡 5개로 먹이죠. 이 어떤 표적을, 이 어떤 기적을 보고, 그죠? 아,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려고 하던 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자기는 왕이 될 의도가 없다. 예수님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음식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실족을 한 거죠. 나를 먹어라.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가시 면류관을 쓰고 몽둥이를 때리고 침을 뱉고, 그죠? 십자가의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그때 피가 튀었겠죠. 피가 튀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관념은 이러한 피가 자기 죄를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육체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런 말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육체가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들이 바뀌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이 과정을 거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호흡을 불어 넣었을 때, 그때서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러한 글을 적게 되는 거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과정을 거치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분을 먹을 수 있고 이분을 마실 수 있고 이러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자 4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만나는 그리스도의 예표임. 자, ABCD를 함께 영을 사용해서 읽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 영생을 가진 떡으로서 본성이 생명임.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의 떡으로서 땅에서 나지 않고 피조되지 않았음. 하나님의 떡,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보내셨고 하나님께 함께 계셨음. 산 떡, 떡의 상태로서 항상 살아있는 상태를 말함. 참 떡, 진리의 떡으로서 그리스도가 참되며 실제이신 분이심. 아멘. 로마서 5번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양식임. 아멘. 아멘.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른 입맛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먹는 아주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복 안에 놀라운 어떤 실행이죠. 굉장히 귀중한 실행이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먹이시는 이러한 실행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실행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교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몸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몸을 산출하셨습니다. 몸을 산출하셨는데 이 몸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이
교회들에게 왔을 때 이것은 한마음 한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한마음 한뜻은 무엇이냐면 몸의 심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없다면 병든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다만 몸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한마음 한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실행을 통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4장에 보면 바울은 실행을 하나의 장난감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건축되려고 모였는데 이렇게 각자 좋은 실행을 가져오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말씀 기도를 읽는 실행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PSRP, 어떤 사람은 BRG, 이러한 것들이 좋다고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할 때 우리는 결코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서로 어려움을 가지죠. 이러한 실행을 우리가 강조할 때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가 같은 실행을 강조하고도 하나 되기 힘들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실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 사람은 천천히 부릅니다. 조용히 주님을 누리면서. 한 사람은 영을 사용하기 때문에 강하게 부릅니다. 빠르게 부르고 강하게 부르고. 이 둘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빨리 부르는 사람은 좀 천천히 부르고, 천천히 부르는 사람은 조금 빨리 부르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실행을 강조할 때 하나의 장난감이고 하찮은 것이지만 몸이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가 많은 구역들 가운데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역에 왔을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하나의 실행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실행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자아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옳은 것들, 옳은 관념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자아를 죽였을 때, 누군가 죽으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죠. 실행이 한 면에서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한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회복 안에 주어진 실행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주로 언제 했습니까? 매일 아침. 그리고 이행제에 말씀하시기는 하루에 3번 먹으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실행들이 정말 이렇게 졸업되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 말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를 읽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실행이 끊이지 않으므로 우리가 만나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서 그분의 몸이 건축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